히스기야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너의 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작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관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관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추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사밧과 더불어 대왕 그레이트 킹이라 불릴 만큼 그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에 그 왕에 대한 기록한 분량만 보더라도 비중이 있는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많은 부분 열왕기상 하에도 또 역대 하에도 또 오늘 읽은 이사야에도 히스기야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 여러 면으로 본받을 것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자와 동맹을 맺고 사업하다가 한 번은 죽을 뻔하고 한 번은 크게 파손해서 낭패를 보게 된 것. 새벽 기도는 여호사밧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새벽에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본문은 다릅니다. 새벽에는 역대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업적이나 또 그의 훌륭했던 다양한 점들을 얘기하지만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히스기야는 오로지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이나 행적 그런 것들은 열왕기하 또 역대하에서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크게 3번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가 1번, 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2번, 그리고 또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을 때 회개할 때 3번, 이렇게 그게 큰 기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큰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었고 그는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가히 그를 말할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36장부터 39장까지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업적이나 또는 신앙 개혁 운동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기도에 대해서만 집중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번 그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기도했던 것, 그리고 또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36장 앞장 쪽에 보다 보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그가 기도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영적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도 평안했습니다. 우상을 다 타파했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겨서 예배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힘쓰도록 도왔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놀랍게도 그 전후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하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아니 다윗 그 이후로 가장 경건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모든 충성된 일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또 그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더 큰 꿈을 잉태하고 이제 비전을 갖추고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기틀을 놓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그때 그 충성된 일을 가졌을 때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환란에 처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마주하여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그때 랍사게는 아주 심리적인 작전을 씁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에 기운을 쭉 빼놓는 겁니다. 당장 싸우기보다 포위하고 그 성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가두는 상태에서 심리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가 한 말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맥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내기해 볼까? 내가 말 2,000匹를 그냥 줄 테니 그거 탈 수 있는 사람 있는지 한번 내볼 수 있겠냐? 또 랍사게의 종하고 이스라엘 총독하고 한번 싸워볼까? 아마 내 종이 이길걸. 애굽이 널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라.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할 거다. 내가 너희로 너희의 대변을 먹게 하고 너희의 소변을 먹게 할 거다. 이렇게 그들을 모욕합니다. 또 너희의 숨기는 신도 별거 아니다라고 그동안 다른 아수르의 민족과 신들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아수르를 이긴 민족과 그것은 없으니 여호와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람 말로 하다가 나중에 백성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또 무기로도 공격해 하면서 백성들을 쫄게 하고 스스로 항복하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했던 말, 처음 건넸던 말은 이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36장 4절을 보겠습니다. 36장 4절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멋진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역대하에는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5절에도 내가 누구를 믿고 이런 말하면 네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나에게 대드느냐, 즉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게 뭐고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까불고 대항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하나님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자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내 뒤에 나를 지켜주고 있다.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과 백성도 모욕하게 되지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합니다. 아무런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종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처음 꺼냈던 말은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구나.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히스기야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고 이제 그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막 도약하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그 안에 잉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또 그 비전을 실천하기도 전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 죽게 되었으니 꿈을 이루기는커녕 자기도 민족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이런 꿈 어떡할 겁니까? 라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쪽에 한 영을 두어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가서 그들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갔다가 아수르는 다시 한 번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왕을 모독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다. 다른 신들, 다른 나라의 민족의 신들도 우리에게서 건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내가 최고다. 그런 오만한 내용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37장 1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에 쓴 내용 하나님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입니까? 37장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그럼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들으시고 보시라고 하나님께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따 저들 기도 편지 또는 기도 수첩,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놓고 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또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번엔 사내립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내립아, 내가 누구를 향해 눈을 높이 뜨고 누구를 향해 그렇게 오만하게 하나님을 꾸짖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지 몰랐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왕들을 죽였고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내가 흩어져 버렸는지 너 공부를 못했구나. 이제 너의 오만함 때문에 내가 너를 갈고리로 코를 깨어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날 밤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에
화살을 한 발도 쓰지 못하게 될 거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거기 성벽에 기어 오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 다 죽임을 당하고 송장이 된 겁니다. 산헤립도 건방지고 있던 그도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오만함과 교만함, 하나님에 대한 오만함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게 다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가 여기에 화살 한 발 못 쏠 거야 한 대로 그들은 그대로 다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30장 21절 말씀에 네가 내게 기도했구나. 30장 21절 말씀 보시면 네가 이 일로 내게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네가 그 문제로 내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문제가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기도하였구나. 기도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의 안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편지나 말은 히스기야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똑같은 계열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해 오만함과 교만함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문제지만, 나도 기분 나쁘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온 백성이 대대로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명예를 더럽힌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명예를 위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고통,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나의 안위나 나의 평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 또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다 해결된 다음에 또 한 번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죽을 병에 든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병이 걸린 시기가 어떤 몇 시간의 간격이, 며칠의 간격이, 몇 년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는 바로 37장의 전쟁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38장에서 그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다른 것보다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 소개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다 유언하고 집을 다 정리하고 인생 정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곧바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진심과 성심으로 충성을 다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다니요? 안 됩니다. 나 억울해요. 나 못 죽어요. 나 아직 젊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와 하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때로는 믿음이 됩니다. 오히려 갑자기 죽지 않고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회개도 하고 또 내 믿음도 정리하고 남은 시간 쪼개서 또 좋은 일도 하고 또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요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죽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그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나 젊었고
또 그가 평생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했던 것, 그것도 아쉽고 억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중심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는데 죽는다? 그것은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도 금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나 또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시다니 무슨 일이야? 그럴 수 있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함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죽음의 선고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기도문으로 오늘 읽은 38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의 절박한 심정, 실존적인 고민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10절을 보면 그는 중년의 수월에 들어가게 되고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중년의 고통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참의 나이, 중년에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년의 죽임을 당했을 때 당한 기도 내용들이 시편 102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 24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고. 그때 시편은 병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와 적들이 그를 미워하고 미쳐 날뛰면서 그를 화살을 당기며 겨냥하고 관역으로 삼아 죽이려고 하는 미친 듯이 날뛰는 적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도 성경가 말하기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됐다 할지라도 살려주십시오. 시편 79편 11절에도 말합니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크신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살려주옵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미 죽이기로 정해졌는데 하나님 그 뜻을 바꾸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기도. 왜냐하면 그는 지금 중년이요 충성을 다한 자요 아직 하나님에 들어가시기에는 젊고 아쉽고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죽이기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중년에 나를 지키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워보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워보지 못하겠나이다. 물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서 다 하나님 배우게 되겠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아직은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은 살아있을 때 아직은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육신의 생명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는데 그 통곡하는 모습은 너무나 슬픕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우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비같이 지적이고 학같이 지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가 주 앞에 탄식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데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살릴 수 있는 분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눈이 빠져라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고통스러울 정도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심정이 오늘 14절에 있는 비둘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5절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황이 오늘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와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누가 친구가 와서 야, 너 죽을 것 같아. 야, 네가 의사야? 그럴 겁니다. 사람이 또는 의사가 와서 얘기해도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기적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너 죽겠다 그랬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서 이걸 호소하고 뜻을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난 할 말도 없고 내 영혼은 더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나이다. 15절에 잠 못 이루고 방황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그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핵심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한 번 읽었지만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시오.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치료하십시오. 수백 번, 수천 번 눈물로 이 똑같은 기도를 아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꼭 병 때문이 아니라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빚에 몰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자식 문제 때문에라도,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뜻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을 살다가 많은 환난을 당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을 합니다. 술 마시고 친구들과 떠들고 어디론가 접촉 여행을 하고 아니면 저 산속에 들어가면서 방황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방황하는 심정을 주 앞에 아뢰고 있으니 그것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피해 도망가도 도망할 수도 없고 호소할 것도 없이 방황의 방황으로 연속되겠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방황할 때 주 앞에 나가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17절엔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나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은 이미 병고침 받은 다음에 기도한 덧붙인 내용입니다. 거기 9절 보면 이 기도문에 쓴 시점은 병이 나은 다음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그 전에 병을 위해 기도할 때의 심정도 좋고 또 병 나은 다음에, 특히 오늘 지금 17절 말씀은 기도 응답 받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신 것은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고통 뒤에는 더 큰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더불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도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도 회개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와 특히 죄와 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병에 대한 문제로 기도하다가 분명히 자기의 죄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성적인 죄, 또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하여 병도 고침받고 죄도 용서받는,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다 던져버려서 나를 죄 없다 하신 그 은혜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절 가면 이제 그가 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 가운데 들어갔다. 산자.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것까지 찬송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자 가운데 들어있으니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산자 가운데 들어있으니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거래 나를 끝내시리라. 예로부터 인간의 시간을 얘기할 때 배틀의 실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삶의 배틀에 옮겨져 있는 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배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배틀의 실을 걸어놓고 어떤 작품을 만듭니다. 그 배틀에 있는 그 실은 인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을 재료로 하여 어떤 작품을 지금 완성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배틀에 얹어진 그러한 실, 그 실은 인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러한 배틀의 실이 있고 그의 실을 통해서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왕이요, 또 충성된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배틀에는 많은 실이 남아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있으니 아직 젊은 중년의 반밖에 안 쓰고 남은 반의 시간을 통해서 더 멋진 작품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고 싶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간의 끈이 이제 배틀의 실이 끊어질 순간이 온 겁니다. 중년에 죽게 되면 마치 많은 실이 남아있는데 실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것과 같습니다. 아직 작품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중대에 멈춰지게 되고 그 인생의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자가 이제 그가 앉았던 자리를 다 두들둘 말아서 앉았던 자리도 다 치워버리고 흔적도 지워버리게 되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리를 다 걷어버리게 되고 미완성된 인생이 되고 흔적도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틀의 시간의 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미완성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15년의 시간을 통해 더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네가 그리고자 했던 그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라. 그리하여 치워졌던 그의 장막도 다시 펼쳐지고 그의 자리도 다시 깔리고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남은 인생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멋진 인생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통해 건강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이용하여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작품을 다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딴짓하여 아니면 졸작을 만들거나 게을러서 미완성된 채로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자가 되지 말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물었던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36장 4절에 내가 믿은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히스기야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봤지? 내가 믿는 하나님 봤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네가 알았지? 너희 다 18문 하루아침에 죽이고 너는 가서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죽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듯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는 분이시고 또 전쟁에서 한 번도 진정이 없는 놀라운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또 개인에 대해서도 죽이기로 작정된 자조차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근데 너가 묻지 않아도 명확하게 내가 나는 하나님 믿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작품을 잘 그리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의 시간들 그 배틀의 시를